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직 안 정했는데요. 군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만요. 원고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것만큼 더 정확하게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신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왜 이렇게 직분을 나눠서 주셨냐? 이는 그렇게 나눠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지금 우리들이 계급처럼 나눠져 있는 이 교회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지, 지금 우리들처럼 평신도, 그 다음 집사, 그 다음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문화는 제가 미국이나 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한국 교회만 보면 우리가 계급화되어 있거든요. 등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란 단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에 안 나옵니다. 평신도라는 내용 자체가 그냥 성도인데, 성도 중에 목사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은 성도가 있습니다. 집사 중에 목사보다 많이 읽은 집사 있고요. 장로 중에도 일반 성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성도보다, 아무런 직분을 갖지 않고 있는 성도보다 훨씬 더 성경을 적게 읽은 장로들도 많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돈만 많으면 대부분 다 장로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장로 투표할 때 돈 막 내고 장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면 장로석과 성도들의 자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자리, 교회 맨 앞에 중앙에 딱 높은 단상 위에서 멋진 무슨 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바로 딱 앉아가지고 마치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사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목사님 전용 주차구역이 있고, 목사님이 걸어 나오면, 큰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걸어 나오면 장로님이야 집사님이나 직분자들 쫙 도열해가지고 목사님 차문 열어주고 딱 타고 고개 숙이고 다녀오십시오. 조폭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처럼 계급화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 문화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라는 어떤 직분을 주신 이유와 얼마나 많이 대치하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은 목사님 보는 것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지, 그게 옳은 건지 성경적으로. 왜 성도들은 목사님을 만나기 힘듭니까? 왜 누군가를 거쳐서 목사님에게 뭔가 가야 됩니까? 그게 질서인가요? 그게 질서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님의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목사님께서 차를 놓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될 데가 없으면 유료 주차장에 대시든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알고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감으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 문화는요,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그게 그냥 나 발이 들어오니까 창피해서 씻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인 것처럼 왜 우리의 노예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바로 주여 내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렇게 바로 참 순수하죠. 베드로 사도는 다혈질이지만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박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처럼 해라. 너희도 이처럼 해라. 목사님은 큰 강대상, 큰 단상 위에 고급진 의자에 앉아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단상도 높으면 안 되고요. 성경적으로. 지금 교회에 지어진 양식이 로마 가톨릭 그대로거든요. 목사님의 단상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혼자 그 앞에 가서 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하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때나 나가서 설교하시고 설교 끝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앉으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닌 본인을 바라보게 하거나 본인을 대단한 사람처럼 떠받들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정확하게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우물가 여인 사건 잠깐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우물가의 여인이 한 것이 정확하게 사역자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본인은 빠져야 됩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인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사역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설교자, 사역자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온 사람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말을 듣지 말라 하고 성경을 보라 하고요. 성경 얼마나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거기서 성경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성경으로만, 더 성경으로만, 그리고 더 기도로만, 오직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터해주는 역할이지, 우리의 설교의 성도들이 세뇌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사역자들 마치 위대하고 대단하거나 하나님의 불의 종, 능력의 종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없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을 높이는 일이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도들이 주님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 거기서 멈춰야지 그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상전이 되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도 이처럼 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직분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사역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목회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군림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 성경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의 문화는 분명 수정되어야 된다. 성경을 기준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직분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설교의 핵심입니다. 군림하지 마라. 제목대로 군림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것은 성도를 섬기고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역자들이 군림하게 되는 안타까운 문화들을 우리들이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깨어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더 온전히 세워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